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455장입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19장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에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공생애 중 마지막 3년째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때는 예수님께서 3번에 걸친 갈릴리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이제는 그 사역지를 유대 지역으로 옮기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특히 본장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오늘은 부자 청년과의 대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부자 청년과 말씀을 나누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남들보다 많은 것을 더 소유하길 원하지 않습니까? 또 과거보다 현재 우리는 훨씬 부유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다니고 50년 전, 60년 전만 하더라도요. 보릿고개 있었지요. 겨울이 되면 먹을 게 없었지요. 김치밖에 반찬이 없었죠. 그래서 김장 잔뜩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보다 우리가 요즘 얼마나 부유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의 말씀인 것일까요? 정말 남들보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소유한 것이 많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일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냐니 그것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1절로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러 온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한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네가 가진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즉 구제를 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되라, 나의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이 청년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고민만 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것이요, 정말 이 청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생각하고 예수님이 정말 귀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에 꼭 따라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물질 때문에 고민하다가 포기하고 돌아갔을까요? 그리고 정말 구원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포기하고 돌아갔을까요?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보다, 구원보다 물질이 더 소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자기가 정말 소중하면요,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왕이자 인도의 황제였던 그런 놀라운 지위를 갖고 있었던 영국의 왕 에드워드 8세를 아시지 않습니까? 영국의 왕 자리도 크지만 인도의 황제 자리도 엄청난 겁니다. 그죠? 한 사람이 두 나라의 왕입니다.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데 이혼 여인 한 여인 때문에 그 모든 걸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포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포기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자기에게는 예수님보다도, 그 말씀보다도, 또 천국보다도 그 물질이 더 소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질이 더 소중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오늘 부자 청년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물질과 관계된 말씀이 되었을 때는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당장 우리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물질을 사랑하면요, 11조 하라 그러면 그게 걸립니다. 온전한 11조 못 드리죠. 아까워서. 월정 헌금처럼 일정한 부분만 드리는 모습을 보이는 게 있죠. 그건 11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11조가 아닙니다. 헌금 드리는 거 인색합니다. 왜? 그게 소중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물질을 통해서 순종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헌금도 헌금이고 구제도 구제고 여러 가지 순종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에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로막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의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고백합니다. 과거에 나는 죽었고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예수님께서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물질이라는 주인이 따로 있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보다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더라는 겁니다. 물론 인생을 살려면 물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주인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 막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천국 가기 어려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자 청년을 통하여 나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나는 예수님을 말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지 돌아보시는 귀한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가로막혀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으시기를, 천국 가기 어렵다는 말씀 듣는 불순종의 자녀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오늘 부자 청년을 향하여 부자는 천국에 가기 어렵다는 말씀의 내용은요, 또 하나는
물질의 문제가 주인이 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물질 때문에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로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에 있어서 십계명을 지키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다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다 지켰다는 거예요. 자신은 흠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흠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평생 거짓말 안 하고 사십니까? 정말만 하고 사십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뭐라고 해요? 나에게는 그런 흠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어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하고 참으로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 교만이 어디서 왔느냐? 물질에서 오더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많이 가진 것을 자기의 의로 생각하고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른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는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인생 살면서요,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지면요, 꼭 내가 어렵게 살아서 물질을 많이 받았다라는 생각을 떠나서라도 교만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물질 때문에 자신이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자신은 당연히 남들보다 다른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인정하며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세뇌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요, 항상 남들보다 다른 대우받는 데 익숙하고 남이 자기를 무시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누구를 찾으러 오셨다고 하셨습니까? 의인을 찾으러 오셨다고 하셨나요? 죄인을 찾으러 오신다고 하셨나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내가 어렵다고 사는 사람, 내가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 내가 남들과 다른 사람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나는 남들보다 죄인입니다, 나는 허물투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찾으러 오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남들보다 좀 더 가진 것 때문에, 남들보다 좀 더 다른 것 때문에, 소유나 지식이나 그런 것 때문에 나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하며 교만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당장 버리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청년의 모습을 답습하는 인생은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란요, 꼭 돈이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돈만 많다고 어리석은 부자인가요? 그러면 그 돈의 많은 기준이 어딜까요? 얼마를 가져야 부자가 되고 얼마를 가져야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부자라는 것은요, 돈의 유무를 떠나서, 많고 적음을 떠나서 돈 때문에 교만해진 사람, 돈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가볍게 여기며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어리석은 부자인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유가 적든 많든 그런 모습인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리석은 부자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때문에 여러분이 교만해지고 하나님 말씀에도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으시기를,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주님 따라 인생길 걸어가시는 천국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저희들을 주님의 장중에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하늘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님 바라옵기를 우리에게도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모습, 물질로 인한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 앞에 긍휼을 얻기를 소망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순종하기를 바라는 믿음의 자녀의 모습으로 오늘도 인생길 걸어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기억하여 주시고 이 민족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돕는 자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바른 정치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제단 기억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게 주님 동행하여 주시며 속한 가정들 생업을 축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간증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 치유하시고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맑은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예수님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공사가 진행됩니다. 공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민원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계획대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기도할 때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믿음의 성도로 천국의 백성으로 걸어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축복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외우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